이 부분은 이제 이곳이 스페인인데 스페인에서 강제 개종을 시키면서 너희가 개종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스페인도 그때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이었었는데 이때 이후로 점차 스페인에 또 힘을 잃어갑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지금 1800년대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들인데 흩어져서 살던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이런 숫자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시대별로 어떤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일은 어느 한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를 보시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인데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몇백 명부터 몇만 명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끔찍했죠.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이 구소련 지역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빠져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숫자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이 거의 한 20만 명이 넘고요. 나머지 이런 캐나다와 남미 지역 이런 쪽으로 쭉 미리 빠져나간 유대인들은 살았죠. 살아서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살고 있고 이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십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인도에까지 인도로 가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나 모르겠네. 인도에 있는 이 유대인 밀집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이곳 코친이라는 곳에는 우리 에베네젤 사역자 중에 이쪽에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IBS를 가져가서 이곳에 교회들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다시 이 고토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 도표로 표현된 이 알리야의 모습인데요. 1950년대 이때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때만 해도 한 수십만 명의 지금 유대인들이 이 몇 년여간에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뒤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각 지역 동서남북에서 쭉 돌아오다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소련이 붕괴되는 이때에 또 구소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때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높죠. 쭉 이어서 계속적으로 돌아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얼마나 그 묶여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돌아오게 되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지역별로 돌아오는 것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1948년부터 1999년 어간에 돌아오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죠. 팔라시무라 공동체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해서 이스라엘의 피부색 까만 분들은 대부분 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입니다. 이 노란색 선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돌아오신 유대인들이고 지금 가장 높은 것을 기록하는 이것은 어딜까요? Former Soviet Union,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에서 이렇게 돼 있다가 푹 떨어졌죠, 이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80년대 초반 아예 움직임이 거의 없을 만큼 꽉 잡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시니까 푹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프랑스, 영국 이런 서방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있습니다.
이 1947년도에 유엔에서 통과되었던 팔레스타인 분할안이에요. 그래서 알짜배기 땅들, 이런 땅들은 전부 다 아랍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이쪽 이 시리아 골란 고원 이 근방, 이 갈릴리호수 이쪽에 워낙 유대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하고, 이 지중해 변 여기, 그 다음에 쓸모없는 땅, 광야, 네게브, 유다 광야, 남방 광야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가져라. 이랬어요, 실은. 근데 아랍인들은 이렇게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노 했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광야 사막?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 땅이었으니까.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간 거죠, 정말. 정말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면서, 어제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죠? 춤추는 거. 그렇게 기다려온 사건이 결정이 된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랬던 땅이 이렇게 1947년에는 여러분 보이시죠? 색깔 구분으로. 이때가 언제일까요? 네, 이때하고 이때가 1967년에 6.1 전쟁 이후에 이 시내반도 전체를 이집트가 차지하고, 이쪽에 이 시리아 골란 고원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영토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 눈에 탁 두드러지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사실 뭐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뭐 문제시되고 있는,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정착촌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군데군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이 안에까지. 참 특이하죠. 이랬던 곳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한번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것도 이런 6.1 전쟁도 실은 이스라엘이 뭐 선제 공격을 가하긴 했지만, 그 선제 공격이 아무 이유 없는 선제 공격이 아니라 벌써 전쟁의 첩보를 전부 다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랍국들이 부인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벌써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쓸어버릴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미리 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이 파란색이 뭘까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의 굉장한 영향, 한 8, 90% 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곳에 이겁니다.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입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몇 차에 걸쳐서 이 연합국들이 이것을 쓸어버리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으니까 지금 나라로 서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또 믿는 유대인들을 일으키시고, 연합하는 사역단체들, 또 협력하는 사역단체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역단체들, 전 세계에 이렇게 주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때가 찬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곳곳에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정말 앞으로도 자료를 계속 구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직접 살펴보시고, 또 더욱 그러시면 더욱 놀라고 더욱 깊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실 겁니다. 이 4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9장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가 이 표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인, 모성애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모성애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머니 중에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도록 제가 굳이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보시면 여러분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 어머니들은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을 보면 늘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키워서 어디 나간다고 하면 동구밭까지 따라 나오셔가지고 물가에 다 큰 놈인데도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나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그 여인의 그 아기집 자궁 있죠. 이게 어근이 똑같아요. 레켐하고 라훔 이래가지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이것은 여인들이 사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창조받았습니다. 아이를 10달 동안 넣고 있다가 이 세상에 내보낸 그 어머니의 그런 그 긍휼한 마음이 실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래 이사야 62장에서 보시면은 쉬지 않고 잠잠치 않고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이거 저처럼 힘없고 부족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겠다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온에 하나님의 의가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을 갖고 이루겠다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4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열방에 쫓겨나가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는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할 길, 죄사함의 길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길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용한 줄 아세요?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보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부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몸에 차고 다니거든. 또 우상 이렇게 만들어서 몸에 걸고 다니고 그것이 지켜준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걸 혼합시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을 만들었어요.
여호와 이렇게 써가지고 몸에 간직하고 다녀.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길이 막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온 땅에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이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워졌냐면 이 쫓겨난 놈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조롱하면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단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놈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면서 놀라우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찬송받기 합당한 이름인데 지금 이 쫓겨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는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이런 이름으로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타오르시는 겁니다.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계속 보시다가 이제 이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너희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내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여러 나라 사람, 열국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전 세계에 흩었다가 지금 하나님 다시 모으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군요. 한번 택하신 백성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잖아요. 아멘. 하나님 짱이십니다. 정말. 어제 제가 잠시가 어떻게 2000년이 잠시가 됐으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 이제 짱이신 거죠.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버린 줄 알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로 모으고 계시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할 때 얼마나 이 가르침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진실하신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저같이 힘없는 사람도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할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선다고 해서 꼭 그 조상들의 땅에 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그 영상 중에 이제 시온주의자들, 시오니즘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오니즘을 주창한 시온주의자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데 우간다에다가 건국하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데오도르 헤르츠리라는 그 유명한 분도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뻔했어요. 이분도. 그리고 심지어 뭐 모리셔스니 또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니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조상들의 땅의 나라가 서는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었다면 벌써 다른 곳 어디가에 서버렸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바로 그 땅에 그리고 그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거부를 한 거예요.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해도 거부를 해버렸어요. 47년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라로 섰어요. 그 땅에 그 민족이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의 뜻입니다. 옛날 유대인들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안 하고 북이스라엘은 취급도 안 해줬었는데 남유다만 쳐주고 2000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아, 이게 혈통적인 순수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다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예, 이거는 이건 언약의 하나님 하신 약속의 성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민족이, 그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예루살렘 약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후 70년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또한 회복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읽어보셨습니다. 이사야 40장 본문을 보시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기를 이제는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52장 본문도 그 회복의 말씀이고, 이사야 60장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주님이 뭐라고 칭하시냐면 내 거룩한 곳이다, 나의 발둘 곳이다. 그리고 그 밑에 15절부터 보시면은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열방과 열왕의 그 공급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2000년 동안 이걸 꿈꿔왔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분들, 이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모습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보고 온 모습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분 아시죠? 지팡이도 있지만 이렇게 그 바퀴 달린 거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소년 소녀들이 막 길거리에서 정말 이렇게 뛰노는 그런 모습들. 이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일들 이후에도 이 거듭나는 일들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역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눈앞에서, 저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번 질문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대로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이 1967년 6월 7일에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로.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때에 관한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인의 때가 찼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가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1967년 이때 이후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네, 오순절 운동, 또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정말 놀랍게 그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놀랍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미국에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주로 히피족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약, 자유로운 삶, 이들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 벌써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에탄 슈시코프라는 이 자비의 장막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멕시코 저 산 위에 동굴에서 생활을 하던 히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굴에 사는데 어느 날 뭘 봤어요. 뭘 봤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이파 인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쉬에르 인트레이터, 역시 70년대에 이분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남미 쪽으로 여행을 했어요. 이분이 하버드를 졸업하긴 했지만 스페인어는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어떤 남미 여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스페인어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야 정상인데 이게 다 이해가 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놀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 모르지. 이 사람이 지금 내 말 알아듣는지 못해.
놀라가지고 호텔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제게 있었던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기도가 끝나자마자 호텔이 막 흔들려가지고 호텔 투숙객들이 다 바깥으로 뛰쳐나오고 이분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로 알리야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아하반 예슈아 리바이브 이스라엘 대표로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런 지금 또 한 분, 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스라엘에서 불려지는 믿는 유대인들의 찬양이 있는데 이브리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계세요. 다비드 로덴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히피적으로 마약 중독에 쩌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 때. 그리고 이분이 회개하고 성령께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기타 하나 딱 메고 자기 와이프 옆에 데리고 그렇게 갔대요. 손에 돈 땡전 한 푼 없이 갔대요. 그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야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에 청중은 고양이 새끼 한 마리였대요.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믿는 유대인들의 찬양을 수백 곡을 작곡을 하고 이스라엘 믿는 유대인들이 이걸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 가보면은 베이트 하삽이라는 교회를 접어서 네타냐라는 지역에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100명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00명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렇게 건물을 딱 모여서 100명에서 200명 사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야 이제 인터내셔널 처치 해가지고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는 아주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1967년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리더십들로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운동 자체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큰 부흥 운동이죠. 미국 땅 안에. 더군다나 여러분 멜 테일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인도네시아에. 네. 그 교회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양동이로 불 끌어왔는데 교회가 불이 붙었는데 교회가 안 타요. 소방차까지 성령의 불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동티모르에. 그때가 1969년입니다. 1967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들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일들 그리고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50년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는 1950년대에 늦은비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운동. 그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되어서 일어났고요. 1800년대 말부터 해서 1900년대 초까지 제1차 알리야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시온주의자들이 5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모여들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1906년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있죠. 스카틀랜드부터 해가지고 인도의 아주사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운동 다 이때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1907년 그러니까 6년, 7년, 8년 이어서 1905년부터 해가지고 7, 8년 이어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마음에 오래 기다려 오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그 불 붙는 그 마음을 이 불을 곳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큰 이 부흥의 축복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은 왜 이것을 부흥의 키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사건인데 이게 원수의 회방과 공격이 없을까요? 없으면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실은.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도 조금 깨워서 뭐 해보려고 하면 원수의 공격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게 원수가 그냥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뭐 좀 깨어나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이 있죠. 우리가 그 공격을 또 이기고 나가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이걸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교묘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워주자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인권 입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의 주장과 또 이것에 동조하는 이 하마스, 그 다음에 히즈볼라, 시리아, 주변의 아랍국들, 이란, 모든 아랍국들, 심지어는 이제 그동안에 잠잠하고 이야기 안 했던 미국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두 나라, 어떤 두 국가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협상의 그 근간을 뭘로 잡자고 그럽니까? 1967년 이전 경계선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나누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하신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을 딱 집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힌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원수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전개되어 가다가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너무 쉽게 열릴 것 같으니까. 아주 참 특이해요. 1967년 이전 경계선. 예루살렘 분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느 선까지가 정치적인 것이고 어느 선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대적의 공격인가 하는 부분들은 아주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거를 지금 쭉 살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회복의 축복,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됐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다가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전과 앞으로를 현재와 또 미래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은혜의 때다 이겁니다. 축복의 때, 은혜의 때.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록하신 것은 이와 같은 때를 분별하고 이제 나와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해 가자 하는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늘 보시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조차도 이방인에게는 풍성한 구원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고 충만해진다면 그 축복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아래에는 그 축복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부활의 축복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이
바울의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나아번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 복음화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계속 늘어갈수록 그와 비례해서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1만 2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몇으로 줄었습니까? 3천, 2천 얼마까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1만 개의 미전도 종족이 사라졌어요. 불과 15년 사이에. 얼마나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사례들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같이 함께 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사과에서 살펴본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는 왜입니까? 이제 그들이 충만함은 열방에도 큰 이 부활의 축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세워야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